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의 지혜는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말로 인한 오해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수시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우리가 말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 또 이웃들,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요. 혀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 인한 실수를 가지고 온전한 사람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말로 인한 실수가 가장 쉽게 범해지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그 말의 실수를 통해서 많은 고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로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쉽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말을 많이 하면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된 말을 통해 심판을 받고요. 또 한 가지는 말은 했는데 행함이 없죠. 그러니까 말과 행함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위선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죠. 잘못된 말을 하거나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아서 위선에 빠지거나. 그래서 쉽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혀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세체 혀란 말 쓰죠.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기관인 혀를 잘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작은데 내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통제될 것 같은데 통제 안 돼요. 이 입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열립니다. 말합니다. 어머나 해버렸네. 점처럼 다른 일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말 실수하는 걸 보게 돼요. 그만큼 통제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참여하는 외부 모임들이 있습니다. 한 모임이 있었던 일이에요. 평소에 굉장히 온유한 분이세요. 이분이 굉장히 젠틀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가 이분이 약간 과격해졌어요. 그런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마치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 분위기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분이 반대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했죠. 그랬더니 처음에 좀 과격하게 얘기했던 그분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른 생각 가진 분의 말을 잘 들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잘 살펴보지 못하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제가 방금 했던 말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겸손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자기 말이 너무 경솔했던 것이에요. 잘 살피지 않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사실 저도 동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태도는 너무나 훌륭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다른 것에 실수 잘 안 하는데 말은 실수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혀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어떨 땐 내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통제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리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혀를 통제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격을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혀를 통제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격 활동을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경험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내면을 보여주는 것은 예배 때 기도와 찬송 소리가 아니에요. 평소 때 하는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평소에 우리 입에서 은혜롭고 거룩한 말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파수꾼을 세우고 혀를 다스려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OT 시간을 가져요. OT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혼자서 오래 이야기하지 말라. 5분 이상 얘기하지 말라. 5분 이상 얘기하면 목사님에게서 레이저 광선 나간다. 훈련이 훈련. 이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옛적에부터 들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이제 그 스토리 다 끝내기 시작하면 이제 10분에 곧장 넘어가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상대방 의견을 잘 들어주고 말하라. 대화법. 누군가가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야.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딱 치고 들어.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런 분 계세요. 자기 생각으로 단정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대화법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일단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한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도 존중해주고 또 나의 생각을 또 겸손하게 피력하는 거죠. 그런 대화법을 해야 돼요. 그런 대화법을. 그런 대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신앙 인격의 성숙함, 온전함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혀는 다스려야 된다. 어렵지만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왜요? 실수를 많이 하니까. 자,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많다. 만약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 말이 혀가 얼마나 굉장한 영향력, 파급 효과를 가졌는지를 설명해요. 세 가지 비유를 듣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재갈로서 제어하는 거죠.
방향과 속도를 제어해요. 그 조그만 제가를 통해서.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배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실에 있는 작은 키로 제어합니다. 작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은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 정말 작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번지에 뭐예요? 정말 큰 불이 되는 거죠. 미국 LA 지역, 또 호주 지역 한번 불 나면 몇 달 탑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몇 달 동안 그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말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거죠. 동유럽의 작은 시골에서 천주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당에서 있던 일이에요. 주일 미사에서 신부를 돕고 있었던 한 손이 있었어요. 마침 성찬식 때 돕는 손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사제가 소년한테 너가 좀 성찬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나 봐요. 성찬을 위한 포도주 그릇을 아마 운반했나 봅니다. 근데 그만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오다가 여기서 떨어뜨린 거죠. 어떻게 해요? 쏟아졌죠. 포도가 쏟아졌으니까 성찬식이 망쳤겠죠. 사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손에 뺨을 쳤어요. 그리고 너는 물러가. 그리고 다시 여기 오지 마. 이거였어요. 재단에 오지 마. 아마 화가 났겠죠. 근데 그 한마디에 이 아이의 인생은 너무나 변해버립니다. 이 아이는 장성하에서 공산주의 혁명가가 됩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그 시절 가운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티토가 돼요. 티토. 그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혁명가가 돼요.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를 공산국가로 만들어요. 공산국가 독재로서 30년 통치합니다. 자기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를 30년 동안 공산주의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겠죠. 반대로 또 인간의 말은 재앙과 불행뿐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 때 학교 생활이 그렇게 잘 인정되지 못했어요. 하루는 초등학교 교장이 어머니를 부릅니다. 학교에 오라고 그래요? 불안하죠? 부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아인슈타인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요. 왜? 학교의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학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를 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집으로 데려오고 나서 아인슈타인, 네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학교에서 감당할 수가 없단다. 학교에서 너를 가르칠 수가 없대. 너는 따로 교육받아야 돼. 그래서 너는 이제 집에서 엄마랑 같이 교육하는 거야. 학교 다니는 거야. 배우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천재로 된 거예요. 작은 혀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인류를 바꾼 거예요. 그렇지만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혀의 권세의 부정적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죠. 자,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불은 잘 사용하면 인류에게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뭐예요? 인류를 파괴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작은 불씨지만 터지면은 엄청난 재산과 인명상의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런 효과가 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도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말하지요. 자, 잠언 18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어디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 그러니까 혀는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골 농부의 아내가 그 동네 목사님을 헐뜯는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없는 건데 목사님 미워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온 마을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랬대. 거짓말이 다 퍼진 거예요, 마을에.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지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개하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목사님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한 가지만 하면은 당신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볼 때 집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잡아라. 그리고 닭의 털을 다 뽑아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집에 가서 닭을 잡아가지고 닭의 털을 다 뽑습니다. 삼계탕인가요? 가져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 가져온 깃털 이거를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각 거리마다 이 깃털을 다 뿌리십시오.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농부의 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 뿌리고 나서 목사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목사님께 자, 다 했습니다. 다 뿌렸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깃털, 당신이 뿌렸던 그 깃털 다시 가서 다 찾아서 돌아오세요. 흩어진 깃털을 다 모아서 가져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한 거죠. 목사님 그거 불가능해요. 이미 다 바람에 날렸을 텐데요. 다 나가고 없을 텐데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했던 그 거짓말이 이런 것입니다. 나중에 회수하려고 해도 회수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퍼졌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다 들려졌어요. SNS에서 거짓 루머가 돌아서 악성 루머가 돌아서 사람들이 자살한 경우를 요즘 종종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살인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했을 때 정말 지옥불을 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이, 또 누군가가 정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따라 보겠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말조심. 말조심. 말하기 전에 이 말이 합당할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 않아도 할 이야기 해야 되고 하고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앞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정말 합당한가? 정말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게 덕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하자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말조심. 맞아요, 말조심해야 돼요. 혀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생명과 복이 되는 언어 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에 큰 위력과 권세가 있음을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과 10절도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함께 동시에 뭐예요? 형제를 저주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형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를 저주한다? 그건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 후배가 얘기해 준 건데, 자기가 경험한 건데, 엄마한테 욕을 듣고 있었습니다. 엄청 야단먹고 욕 듣고 있었어요. 이놈의 새끼. 근데 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전화 딱 받더니 지금 방금 욕하고 있잖아요. 전화 딱 받더니 아 권사님 그렇지. 그 전화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또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치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밤까지 나를 엄청 욕하고 와사사삭 해놓고는 아 권사님 그렇지 우리 권사님. 우리가 하는 말과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긍휼의 말, 축복의 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직면을 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럼 뭐야? 조심만 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죠.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네. 야고보는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와 열매. 나무와 열매. 즉 열매는 뭐죠? 말이라는 거죠. 그럼 나무는 뭐냐? 나무는 뭐냐?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이거를 예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의 마음에 있는 것에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엇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제. 마음에 무엇이 담겼는가? 그 담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창고에 저장된 것이 고로지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생명의 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고 시기와 분쟁과 다투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좋은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부부싸움 가끔 하시죠? 우리 집만 하나? 하잖아요. 다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부부싸움 할 때
진행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되죠? 마음부터 삐졌어. 마음부터.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삐졌어. 그러니까 삐진 마음에서 뭐가 나와? 삐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삐졌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말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죠. 맞지요? 아멘이십니까? 뭐 다르게 싸우세요? 내 마음이 지금 삐졌잖아. 상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말이 곱게 안 나가지. 곱게 안 나가는데 이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더 커지죠. 1차, 2차, 3차 대대로. 결국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은근히 웃으시면서 즐기신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입술 통해서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말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해야 돼요. 마음이. 제가 대학교 때 하수를 했어요. 마지막 학기가 남았어요. 하수를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재정적 이유 때문에 혼자 쓸 수는 없고 룸메이트를 구해서 같이 써야 할 입장이었어요. 누구를 할까 하다가 뭐 이렇게 과 친구 중에 한 명을 고르게 됐어요. 성품도 괜찮아요. 근데 안 믿을 뿐이에요. 교회를 안 다닐 뿐이지 성품도 괜찮아요. 근데 이 친구를 룸메이트로 제가 생각하면서 걱정된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할 때 너 밖에서만 담배 피우면 돼. 집에서는 안 피우면 돼. 우리 방에서만.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룸메이트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도산에서 공부하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담배에서 나는 거예요. 딱 느꼈죠. 불렀습니다. 너 담배 피우지? 바로 인정하더라고요. 야, 너 지켜야지. 약속했잖아. 그래서 제가 좋게 타일렀습니다. 자,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뉘앙스가 안 지켜질 것 같죠. 일주일 만에 또 냄새 난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혼내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제가 야단을 쳤어요. 이 못된 놈, 나쁜 놈. 그래서 이제 막 엄청 야단을 쳤죠. 저는 그렇게 야단 치면 들을 줄 알았어요. 다시 일주일 지났습니다. 또 방에서 담배를 또 핀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와 진짜 주체가 안 돼요. 주체가. 이 분함이 주체가 안 돼. 저녁 때였는데 도산에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냄새 나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그때 제가 했던 것이 하수진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조금 큰 교회였어요. 아마 10시 넘었을까 11시 정도 됐을 것 생각되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행히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 친구 어떻게 돼요? 다시 혼내야 돼요? 아니면 깨야 돼요? 저 독방 써야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혼자.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야, 너 그 친구가 너랑 약속 안 지켜서 지금 화난 거지? 맞아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 화낼 만도 하다. 근데 생각해보면 너도 나랑 약속 안 지킨 거 많다. 너 나한테 뭐 한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하겠습니다. 새벽에 안 빠지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너 한다는 거 되게 많잖아. 그런데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또 게을러서 너 약속 안 지킨 거 많어.
근데 내가 너 다 봐준 거다. 그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냥. 생각해보니까 안 지킨 게 너무 많아요. 공수표 달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이 누그러들었어요. 아,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나는 내 친구가 약속 안 지켰다고 막 분노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가서 제가 또 다시 점잖게 탈을 냈어요. 잘해보자, 친구야. 우리 얼마 안 남았다. 잘해보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제 입술에 선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를 불쌍히 해주신, 나를 긍휼하게 해주신, 내 연약함을 채워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선한 말이 나가. 선한 말이. 덕이 되는 말이 나가. 착한 말이 나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선한 말, 착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마음 가지고 선한 말 할 수 있습니다. 덕이 되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뭐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요. 우리가 왜 자꾸 말로 싸울까요? 주님의 마음은 없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다투는 마음으로, 내 시기심으로만 차 있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 선한 말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요. 여전히 내 안에 시기심 가득하고, 여전히 내 안에 다투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정죄하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안 나와요, 절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만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날마다 주와 동행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이게 되고 쌓이게 되고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젖어들어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쌓여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근데 이건 쌓인 것 없이, 저장된 것 없이,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말해봤자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차곡차곡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쌓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한 말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 그 마음으로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회복과 화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화평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마음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거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주시면, 주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화평의 입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언어의 문제, 혀의 사용을 아주 진지하게 교훈하고 있어요. 작지만 그 혀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따라서 혀는 다스려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먼저 품어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먼저 품어져야 돼요. 그러면 선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생명말을 통해서 회복과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